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좋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 우리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며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지금의 삶입니다. 바로 지금의 삶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여기 지금의 삶 또한 예수님 믿는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내가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관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굉장한 복이 임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읽고 있는 역대하 12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에 힘이 있자 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앞장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곧이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곧이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조차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백성들도 연여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서 교만하여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힘이 강하여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들이 결혼하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혼하고 믿음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랄 때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실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책 완전한 순종에서는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위기가 올 때,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을 때, 안정적이던 삶에 불안정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고 믿고 똑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비바람이 불 때 그 삶을 잡아주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혼란이 닥쳐올 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다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미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한 40대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의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당연하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다가 이제는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 받는다고 하니 마치 총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능력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한 보따리 이 능력을 받아서 필요한 것에 막 이렇게 능력을 쏟듯이 막 이렇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을 뒤흔드는 온 가정을 온 나라를 뒤흔드는 어떤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철저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 바람도 이 비바람도 이 태풍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주관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삶에 예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미래의 천국에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수반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노아의 믿음도 과거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믿음의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평안한 마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언한 때가 바로 이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시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정하고 예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모세도,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또 다시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믿음의 결과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결과에 대해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따라간다. 여기 복이 있다 하면 거기 다 따라간다. 여기가 좋다 하면 명당짜리 다 따라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죄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뀝니다. 오늘 수요기도에는 새롭게 되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91장 우리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습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힘을 얻고 예수님 이름이 어려움의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때에 모든 비바람과 산들바람과 폭풍우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청산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세임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